오늘 이 시간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시끄럽고 하고 또 여기저기서 성명서를 내기도 하지만, 그래서 박성명 성명서 내면 하면 더한데, 우리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비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전쟁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끝없는 전쟁이다.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싸우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외부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과 싸우는 것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싸우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비유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들을 쭉 추적해 보노라면 싸움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소위 입시 전쟁을 하지요. 입시 전쟁. 또 학교를 진학하고 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전쟁이 또 뭐가 있지요? 입사 전쟁, 취업 전쟁. 뿐만 아니라 결혼을 위해서 또 전쟁하기도 합니다. 또 집을 사는 문제 등등 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싸움, 또 전쟁, 치열한 경쟁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제복을 입고 인생의 전장터에서 싸우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또 우리 나름대로 각자의 어떤 삶의 제복을 입고 싸우고 또 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든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로 중요하고 또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 비결 혹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주목하는 가운데 그 승리의 원동력, 승리의 비결을 배워서 우리 모든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 데 있어서 먼저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시편 68편은 민수기 10장 35절을 바탕으로 시작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민수기 10장 35절은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나가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기초로 해서 오늘 기록된 말씀이 시편 68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전장터에서 많은 싸움을 경험한 용사요 맹장인데, 그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비결,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68편 1절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자, 1절 말씀은 말 그대로 소개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장터에 나가기에 앞서 어떤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 상황을 잘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 68편은 소위 전장터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전쟁에 관한 신학은 우리가 어떻게 정립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두 가지를 꼭 명심합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금 민수기 10장 35절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장터에 나갈 때 그것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것을 명심하고 전장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전장터에서 제일 대장 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대적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들은 전장터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기에 앞서서 이미 그들의 사기는 높이 올라 있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렇게 전장터에 나갈 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믿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1절부터 쭉 시작해서 18절까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믿고 나가고 또 그가 어떤 분이기에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먼저 오늘 읽었던 말씀 1절로 6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68편 1절 제일 먼저 시작하기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흩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전장터에 직접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 대적들이 다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간구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전장터에 나가서 대적이 망하고 우리가 승리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승리의 모든 출발과 근원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바로 여호와,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일러주셨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의 뜻은 내가 너와 맺은 약속,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향해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그럼 그 약속 이루어지고 지켜주실 줄 내가 반드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다윗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지금 당장은 내가 좀 후퇴하고 밀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 주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싸움을 할 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7절로 10절까지 말씀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근데 그 하나님은 출애굽하신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다음 어느 단계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또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착하게 하셨던 곳이 바로 시내산이십니다.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 두 가지를 보이시고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10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주셨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텐트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나도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야, 내가 저 사람 보면서 진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경우 종종 있지요. 평소에 별로 패션 감각 없던 집사님이 어느 날 머리를 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머리가 이쁘고 좋아요. 그럼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개구장이들은 머리에 껌 붙여야지 뭐 그렇게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어디서 했지? 얼마짜리일까? 나도 저 머리 해야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런 일에 관해서 후세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하나님의 신부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뭐라고요?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모르기는 해도 우리 배성준 눈에서는 항상 눈에서 꿀이 떨어지겠지요. 꿀이 떨어지겠지. 황준 자매를 보면서 꿀이 떨어지겠지요. 꿀 살 필요도 없고,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또 사랑하니까 모든 것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싸움에서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신다. 오늘 우리는 7절에서 10절까지 사랑의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11절로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하게 하신 곳이 어디지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살았던 애국과 비교하면 참 척박하고 몹쓸 땅입니다. 몹쓸 땅이에요. 농사하기가 여간 어렵고 힘든 땅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 된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형편없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젖이란 말은 목축업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꿀이란 말은 밭농사가 잘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 대적을 내가 다 이 땅에서 쫓아내게 할 것이라. 12절 보십시오. 12절.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다 쫓아내시고
거기에 당신의 백성들 심으시며 그 땅에서 13절에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모든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 날마다 의지하면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15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5절부터 말씀해 보면 바산의 산, 또 16절에 높은 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산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시온의 산을 보면서 시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에 북쪽에 더 높은 산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산들은 내가 더 높은 산이요 어깨를 으쓱하면서 자랑할 만도 한데, 자기보다 훨씬 낮은 예루살렘 산을 보면서 시기하고 있어요. 북쪽의 헐몬산 같은 산은 2700m, 약 백두산 높이가 정도 되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800m밖에 안 돼요. 2000m가 더 높은데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산을 보면서 시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 그곳에 친히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다 같이 17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아무리 강력하고 뛰어나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허접한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내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그런 찬양하지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그 노래 알지요? 그 찬양 불러보셨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서너 명이서 뒤에 옷 잡고 소위 돌아가면서 꼬리 잡기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해보신 기억 있지요? 근데 뒤에 꼬리가 약해도 앞에 쓴 사람이 강하고 세면 상대방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넉넉하게 이깁니다. 내가 참 약해도 내 앞에 사람이 너무너무 강력하면 상대방하고 손잡고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이 주저앉고 쓰러지고, 맨 앞에 누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성패는 거의 좌지우지 될 때가 종종 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주위에서 시기하고, 또 주위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도무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싸움에서 달려나갈 때 내가 약해도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에게 능히 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인생의 싸움, 우리에게 승리 주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이 10편 68편 1절로 18절까지 말씀이고, 축구로 치면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이 전반전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부터는 이제 후반전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첫 일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서 나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 모든 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1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다 깨뜨려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실 뿐만 아니라 내 짐이 너무너무 무거우면 그 짐을 깨뜨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달려갈 때, 인생의 전쟁을 벌일 때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아시고 책임져 주시고 짐을 또 져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짐을 다 깨뜨려 주시기도 하십니다. 신약에 보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이 모든 짐을 다 대신 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서 우리 주님 하나님은 앞서 나가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인생의 싸움과 우리 인생에 달려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음악가, 특별히 지휘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몇 사람을 꼽으라면 그 중에 빠지지 않는 한 사람이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지휘자가 아니고 원래는 첼로를 연주하는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심한 근시가 되어가지고 악보를 보면서 연주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주를 하고 협연을 할 때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아예 악보를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보고 했다가는 실수할 수 있고 보고 했다가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악보를 그냥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속해 있던 이 악단의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공연에서 지휘해야 될 지휘자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누군가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휘할 수가 없는데, 결론은 이 모든 곡을 다 암기하고 있었던 토스카니니, 네가 지휘해라, 네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했는데 이 악보를 외울 뿐만 아니라 그 악보를 내 감정으로, 내 표현으로 누구보다 잘 표현하니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분이 유명한 지휘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토스카니니가 유명한 지휘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근시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 눈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유명한 지휘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물론 맞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토스카니니가 회고록에서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는데, 어려울 때 힘 대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힘 대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위대한 지휘자가 된 것은 내 시력이 나빠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스카니니 보십시오. 약점이 그에게 강점이 된 것은 물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덕분에, 내 삶을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 3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2026년 연말에도 계시고 그 앞에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 삶을 핸들링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내 앞에 있는 모든 싸움,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인생의 전쟁,
인생의 갈등, 인생의 어려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붙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